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저주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주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주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참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거룩한 말씀들이 심령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을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성령님을 부인하지 마라. 성령님을 인정하라.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은 인정하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로 하면서 한 분도 여기서 어떤 제외될 수 없고 또 별도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활동하시면서 그렇고 독립되어지는 독립적인 또 어떤 인격체로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삼위일체 하나님, 말로서 우리가 인간의 두뇌, 인간의 한계,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삼위라고까지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세한 설명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내하고 같이 인정해라 하면 이게 같이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은 인정해라. 이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성령님을 구분하고 성령님을 시인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으니까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같으면은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 안 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님을 나타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지금 현재 입장이 그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느냐? 그때부터 그러면 성령님이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마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막 파고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흔적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낌새를 아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전혀 부담, 전혀 거부감, 그거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늘 하는 대화처럼 성령님을 이야기하더라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할 때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또 성령복음 1장 16절에 무식하다고 하는 제자들 중에서 무식하다고 하는, 완전 무식한 건 아닌데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무식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직업이 없으니까 무식한 건 아닌데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베드로도 나름대로 굉장하게 나름대로 참 나름대로의 학문은 가지고 있는데 글을 쓸 정도니까 그래도 제자들로서는 무식 한 축에 들어가는 베드로가 성령복음 1장 16절에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 베드로의 말에서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록이 되어진 게 베드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기록된 거라면은 베드로 입에서 나온 게 성령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이 나왔다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고 하던 이런 여러 가지 흔적이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지금 온 곳곳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하게 그거는 안 알려지도 좋으니까 성령님을 알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성령님은 오히려 더 베드로 입에서 나올 정도의 그렇게 편하게 불리던 이 성령님이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너무 안 찾아지네요. 너무너무 안 불려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2000년이나 하나의 세월을 전체를 엑기스를 해갖고 짜고 해서 다음에 2013년 해서 2014년 넘어오는 이 시점부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자세로라도 성령님에 대한 이 인식이라든지 찾아내는 거는요, 우리가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되지. 얼마나 절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이 간절한 거는 보통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간절하게 주여 내게 능력 주셔서 성령이 임해서 이런 간절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성령님을 인정해라. 그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남기신 그 말씀에 2000년 역사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고 거꾸로 해도 너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복음서 남기라고 했나요? 안 남겼잖아요. 남기라 말씀 안 했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이름으로 알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을 그나마 성령복음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도 제 혼자 주장이지. 지금 이게 뭐 어디 동의를 받고 어디 뭐 그런 것이 움직인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예수님을 알리라고 한 건데 성령님을 나타내라 그래 시인해라 했는데 성경에 어디라도 성령으로 된 복음서 하나 없다니까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복음서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은 특별히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것은 복음서 한 장 없다는가. 오늘 이런 그 어떤 이 부르짖는 이런 그 어떤 우리 인간이
시대의 세월이 가고 있으니까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이 요구, 이 관점.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좀 찾고 싶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간절히 찾고자 하는. 여기 지금 38절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어떤 지금 도입 부분에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찾아야 되는 이것이 그냥, 아니면 개인적으로 능력을 얻고 싶다, 신유의 은사, 뭔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보여줘가지고, 자기 이름도 드러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글 맞아서 이렇게, 이거 참 예수님 이름을 나타내는 거다. 이것이 흐름으로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 말씀에 거꾸로 봐가지고 우리가 지금 너무 성령님을 너무 모르니까 이제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지금 2014년 한 해를 성령님을 나타내는 지금 주일 예배를 요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제목 자체가 변화가 없다는 제목은 성령님 진리 지혜.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교회도 이어키로 했어요. 교회. 지난주에 교회 언급을 잠깐 했으니까 성령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는 진리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서 성령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 진리의 위치에서. 이 진리를 인간 세상에서 진리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는 그 상황. 그건 성령님의 감동으로 돼서 나타나는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지는 현상을 표현할 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보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그 성령님을 인간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지혜. 성령님은 기존의 진리의 구조로서 인간과 더불어서 임마누엘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인간 세상에서 근데 그 가는 방향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이거를 지혜로서 인간의 환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만 바라봐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바라보는 거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드러내고 같이 동참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시키는 하나의 중간 이게 그 메디테이터 하나의 중재자 안 그러면 인터프리터 하는 이런 어떤 중재 기능이 필요하단 말이야. 중재 기능. 성령님에 대한 사역 자체가 있는데 이거를 임마누엘의 형태로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걸 바라보는 지혜, 확인하는 그 인간을 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 고유한 진리로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과정이 지혜라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지혜를 인간에게 나타나는 지혜를 인간이 또 다른 인간과 동참시킬 수 있는 그 성령님과 동행의 형태로 초대하는 그 장소, 그런 활동들, 그런 기능들, 이것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진리, 지혜, 교회. 지난 시간에 언급을 잠깐 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말 한마디 해갖고 이게 진리는 뭐다, 지혜는 뭐다, 이게 툭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하고 연결할 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그 나오는 교회와 우리가 지금 보는 교회가 같은 건가? 같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교제가 될 때 이런 게 서로 간에 이해가 되는 거지. 그게 같다 또 아니다 하는 거는 또 역시 비슷하게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내용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라고 할 때 그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 에베소 성도들이 이걸 받았다고 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아들었다. 알아듣기를 바라는 거지. 바로 그런 데서 이 교회라고 하는 자리 속에서는 이거는 형태적으로 이게 동참시키는 하나의 이건 구심점으로 해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사역을 나타내면서 성령님과 동참할 수 있는 인간의 자리로서 그게 어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격체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이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는 거지.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다 해도 다 듣고 내가 그러면 교회인갑다 하고 아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 캐더라도 이게 교회가요 지대로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지혜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 지혜라고 표현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유대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어떤 일정한 이름 자체가 이름이 지혜라는 거지. 구약에서 그러면 지혜 아닌 다른 거는 그럼 성령님이 아니냐? 성령님 표현 안 하냐? 그것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그 폭이 있는데 그나마 하나의 단어로서 지혜라는 단어로서 다음 시대에 성령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면 그 속에 지혜라는 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지혜로서 설명할 수 있다. 그건 한계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넓은데. 제한적인 인간의 입장에서의 이 통로로서의 구성으로 볼 때 지혜라는 기능이 이런 표현으로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어떤 구조로서 우리가 쓸다 할 때 그렇게 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자꾸 입으로 자꾸 내세워야 돼요. 입으로 자꾸 말하고 자꾸 이걸 생각하고 표현하고 이래야지. 괜히 성령 받는다 그래갖고 아니야말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외치는 거 성령 받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에 성령 받아라 했다고 해서 또 지금도 교회에서 막 성령 받아라 하면서 그런 성령은요 이 진리 지혜 교회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치 성령님이 어떻게 주고받거니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하는 표현 속에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12장에 있는 표현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님이 귀하니까 또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제자가 된다 하고 성령님을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부각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하고 내가 동일한 인식과 동일한 어떤 환경에 내가 있어서 나도 교회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해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죠. 이런 내용의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2014년을 성령님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이런 거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체, 성령님에 대한 인격체, 성부 하나님의 인격체 요거 구분 자체를 요게 하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게 힘드는 거예요. 엄청난 힘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표현한다 하더라도 내 표현이 완벽하다라는 건 보장은 하나도 못해요. 이거는 이런 표현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자기의 환경 속에서 실어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여기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에서 이런 게 되겠다 하는 이런 알맹이들이요. 요 역사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순하게 드러내는 언어 고리
언어로서 전달되는 요 고리만 나타내는 거지. 내한테서 내가 느끼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누구나 할 수 있다. 동일하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그러나 누구나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2014년부터 어떻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도구로서 기여를 할까? 어떤 고민 갖고, 완전히 이룬 것 같고, 내가 완전히 이루어서 예수님 말씀 따라, 나 성령 받으라 해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한다고 해서 나도 완전히 성령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니까 나도 말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엉뚱한 걸 갖고, 성령님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닌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계속 그 느낌이 계속 받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요 준비를 하니 다른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그래서 메모를 또 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또 메모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나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보통 때는 안 그랬거든. 요런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성령님에 대한 이 어떤 표현은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 내용을 가지고 왕으로서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꿈이지만은 그 꿈을 지금 다른 사람이 해석해 줄 수 없느냐 하고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요셉이 덜컥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바로가 이야기하는 요 환경 자체가 바로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훈련이 됐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가 꾼 꿈 자체는요, 바로가 꿈을 꾸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진리란 말이야. 진리. 자기가 꾼 꿈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이 꿈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에서 표현하는 대로 이거는 절대로 하나의 한낱 꿈으로서 다음날 꿈을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꿈은 이제 지워버리고 또 새로운 꿈이 있을 거니까 이 정도 꿈은 한번 설명 듣는 정도로 끝날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에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그대로 실천되어질 것에 대한 이 분명한 바로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이 분명하게 이거는 나타날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꿈에 하고 연결해서 요셉이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요셉이 지대로 꿈을 해석했느냐 안 했느냐,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라고 요셉의 꿈을 해석한 것을 묵살시키고 다른 꿈 해석한 사람을 또 한 번 더 찾아보는 거예요. 감옥을 한 번 더 뒤져봐라, 샅샅이 뒤져봐라,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바로가 이런 꿈을 해석하는 이런 그 경우가 한 번 있었다라면은, 요셉이, 바로가 평생에 꿈 하나 딱 꾼 거 가지고, 요셉하고 딱 만나서 이래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 신하고 딱 이건 고정적으로 딱 안착되어지는데,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에도 꿈을 꿨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꿈 꾼 것에 대해서 해석한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꿈꿀 때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붙였을까? 붙였다면 지금 이 표현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붙였다면 또 이 표현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표현, 도대체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이런 게 구별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자체를, 또 하나님의 신이라고 구분한 내용이 성경 전체의 구도상으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가 이걸 기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대한 표현을 안 했다, 바로가 이런 말도 안 했다, 요셉을 하여금 무조건 국무총리 세웠다 라고 했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 표현이 성경에 들어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입에서 나온 것을 지금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진 이것 자체, 요 위치, 표현한 사람의 그 위치, 지금 현재 요 장소에 있는데 만나는 지금 사람들 간의 관계, 바로가 있고 신하들이 있고 요셉이 있는데 요 관계성 속에 나온 것에 대해서 혼자 독백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듣는데 신하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바로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이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신이 아닌 그건 다른 신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 대한 인식을 지금 바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온 것 자체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를 주어진 거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에 넣을 만한 표현이니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 구조에서 성령님이다 하는 자리를 우리는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걸 쓸 때는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령님을 인정해야지 라고 해서 이 기록되어졌냐?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에요. 바로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나타내지, 요셉이 나타나서니까 이건 성령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인식,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산, 자기 나름대로 어떤 로직을 딱 돌려서 논리를 해서 그걸 받아들였느냐? 아니지. 바로가 바라보는 꿈을 해석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감동됐을 적에 이런 꿈은, 이런 해석은 자기한테 조언을 하고 자기 정책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한테 올 때는 자기가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님의 신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어떤 표현이 자기한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훈련을 시킨 과정이 있는 거지. 바로가 요셉을 앞에 나올 정도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통치를 할 정도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은 교육되어진 어떤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신하들은 바로가 옷을 입히고 바로가 왕관을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끼우니까 그래서 버금수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수레하고 같은 수레를 만들어라 이거지. 그 수레 아마 두 대가 있다가 한 대를 아마 한량을 했는지 모르겠지. 그거 얹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 바보다. 우리가 소리 지르기를, 소리 지르, 엎드리라. 요건 지금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신의 위치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엎드리라. 이런 어떤 바로를 형성시키는, 바로를 통치자로 만들어가는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일종의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교육. 누군가가 바로를 만들기 위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가 어느 날 뭐 하늘부터 뚝 떨어져서 지팡이 들고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고, 그도 젖먹이 때가 있었고, 아동 때가 있었고, 청소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청년기가 있어가지고 적당한 때가 돼서 이제 통치하는 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왕대는 여러 가지 과정처럼 그것도 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왕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으면 서로 알력이 나고 서로 간 암투가 생기고 어떻게 바로가 왕 됐는지 모르지만은 왕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었다. 과정이 있는 중에 자기의 정책을 나타내는데 반드시 시행해야 될 부분에서 정책이 들어왔을 적에 여기에 적합한 표현은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인식이 감지가 되어지고 뭔가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 볼 때는 이게 그냥 어떤 관행의적이고 이제 관행이라는 건 자기가 틀을 배운 게 있으니까 그 배운 틀에다 자기가 탁 맞춰놓은 건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 표현에 바로가 나온 이 표현을 성경 전체에서 구조로 볼 때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를 두고 있다, 표현되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부른 것이 아니라 기록엔 이렇게 요셉 앞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아닌 제3자가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이 자리가 계속해서 뭔가가 지금 여기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하는 그 말이었죠. 아무든지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도 이걸 인정했으니까. 바로도 인정했다. 유대인들이 인정했다 그러면요 아무도란 말 자체가 연결이 하기 힘드는 거예요. 유대인적인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적인 여러 가지 삶을 살아야 이걸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도들의 그 환경을 볼 때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 정도가 되면서 유대인이 되면 그래 하겠다. 일반인은 못할 거야 라는 것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은 바로의 말이라니까. 바로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은 이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 성령님을 겨냥해서 바오로가 사용했을까? 저는 그걸 그렇다라고 바로가 그렇게 쓴 것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를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보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걸 쓸 때는 성령님이 어떻고 성자님이 어떻고 성부 하나님이 어떻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배운 거, 학습되어진 거, 아주 분명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일에서는 자기 자신도 변명하지 못하고 변경하지 못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딱 이렇게 딱 받았을 적에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신이라는 인칭을 이런 칭호를 붙이라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그러면은 그 훈련 속에 훈련이 되어지는 중에 하나님의 신은 어떤 신이고 또 그러면 사탄 마귀 그것도 역사가 있으니까 술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바로의 신하들 나중에 나오잖아요. 모세 시대 때 그들도 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바로를 훈련시켰는데 그 수많은 과정의 예시를 막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신령원사 나타나면 어떤 일, 개구리를 땅에서 올라오면 어떤 일,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면 어떤 일, 여러 가지 술수 이런 다양한 것을 왕이 되기 전에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그래서 저런 상황을 볼 때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예사일이다.
이런 거는 또 조금 귀하니까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고, 그렇게 하는 중에 요셉이 꿈을 꾼 걸 보고,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바로가 지금 호칭을 매기는데 하나님의 신이라는 호칭을 매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바로가 호칭하는 중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신 말고도 다른 걸 할 수 있었는데 유독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요, 얼마든 있을 일이에요. 바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수많은 상황이요, 내 하나의 주변에서 지금 한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당장의 지금이라 날 보고도 해도 돼요. 수많은 사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금 여러 가지 고리들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나는 머릿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컴퓨터 지금 가동처럼,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야, 이 막 선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지금 안 맞아, 요거하고는 맞아. 아주 막 순간적이지만은, 시간적으로 잴 수 없는 그 순간적이지만 이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 말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이 말하고 이거 되어지는 행동으로 나오는 그 과정에서 사탄의 침투가 없겠느냐?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 사역이라 하면서 우리가 쓰는 쉽게 말하는 이 과정에서 바로에 있는 환경하고 똑같이 바로의 신화 밑에서 주변에 수만 개 바로의 기억이나 바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신만 바라보고 살아왔겠네요. 수많은 환경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봐,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지금 요셉이 하는 걸 갖고 하나님의 신이 하고 여러 딱 단정을 했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정이 나오기 전까지 자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 말은 안 했지만 수많은 머릿속에 막 번뇌가 순간적으로 막 바삭바삭 하고 막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의 사역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지금 표현되어졌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바로가 딴 말 해가지고 했다면은 성경에 기록하면은 이거는 아니야말로 오해가 되어지고 이거는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역행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으면 여기 기록이 안 되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다 하는 이 표현이 나왔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한테도 내가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변에 수많은 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사탄에 대한 말을요, 사탄이 넘겨주는 생각이나 사탄이 하는 이런 말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 자체에서 주어진 그대로 욥기에서 보는 대로 사탄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자기가 참소를 하면요,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항상 제한을 두고 하나님이 항상 물러서 주는 거예요. 참소가 안 나오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어떤 상황에 사탄의 참소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인간과 관계에서 사이에서 사탄의 기능이, 요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볼 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인지 성령님인지 예수님인지 성부 하나님인지 요거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를요, 우리가 늘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분명히 나타날 일은 진리예요. 분명한 성령님이 나타나는 진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지만은 요거 자체를 누가 이걸 바라볼 거냐?
지혜 있는 자가 바라보지 않으면요, 성령님의 일이라 하고 인간과 관계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 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진리는 고정적이에요. 이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사역이나 이런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지혜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편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건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거짓이 압이라. 거짓이 압이.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이 압이라.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 입장에서 그 진리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막 말을 퍼뜨려 버리니까 거기서 거짓의 아비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그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8장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같은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의 우리의 그 자세가 자유되어진다는 건 바로 지혜를 볼 수 있다는 지혜를. 지혜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 알아간다. 이게 바로 지혜란 말이야. 지혜. 그 지혜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진리가 걸어가는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걸음 자체가 그 진리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방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게 아니지. 진리가 있는 건 아는데 진리 자체를 적용하는, 나타내는, 인간사에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지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자기 말이 들어가요. 자기 말이. 그래 거짓말 나오고 예언을 하더라도 엉뚱한 예언이 막 나오고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하신 이 걸음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도 있으니까 하나의 봤잖아. 역사적인 흔적에 인류사 속에서 자국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흩어서 성령님을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졌는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지는 거,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예수님이 인정되는 보다 더한 예수님의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진리적인, 구조적인 임마누엘로서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요 알고 지나가야지. 알고. 근데 사탄 마귀가 알려주는 그 정보만 가지고 지혜에 있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바라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 속에 와서 교회가 같이 더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는 이 교회 속에 와서 지혜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진리에 걸어간 인류가 전반적으로 가야 될 그 분명한 어떤 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인류가 계속되어지는 이쪽에서 이 진리는 변동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고정적, 일정한 거예요. 새로만 만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는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 환경에 맞춰서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자기 상황, 자기 상황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하고 비춰보면서 내 걸음을 바꿔가는 것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고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8장에 18장 37절인가? 빌라도하고 이거 언쟁하잖아. 빌라도 언쟁. 근데 빌라도에게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한번 봅니다. 37절인가?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정말하면 진리에 속해 있는, 진리가 가는데, 진리가 고정적으로 있는데, 인류 세상에 있는데 그걸 지혜를 통해서 바라본 적, 진리에 속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진리를 증거. 예수님께서 진리가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진리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증거하노라.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 말인즉 아까 지금 이 요한복음 창세기 41장하고 요한복음의 상하고요 비슷한 것이 뭐냐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8장 37절 끝나고 나면 바로 빌라도가 대답한 내용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면요, 요 지금 창세기 41장하고 이 지금 같은 내용에서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빌라도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왕이라 가라니까 빌라도가 할 말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왕이 아니냐 하고 왕이라 하면은 지금 당장에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면 완전히 죽이려고 왕이 아니냐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 하면서도 왕인데 왕으로서 어떤 왕이 있느냐? 진리에 속한 백성들을 지금 내가 이끄는 사람이라 요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지금 이 총독으로서는 로마 황제 외에, 로마 나라 외에 다른 나라 왕이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누구든지 그거 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총독으로 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라 그러면서도 진리에 속한 자가 나를 따른다 그러기 때문에 왕은 왕인데 진리의 왕이라 하는 이런 머리에 지금 도대체 이건 자기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도 자기가 언변이고 막 딸리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고 하니까 그 진리가 뭐냐 하고는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알고 싶어 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그랬느냐, 그게 아니란, 자기도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 진리라는 것은 이 사람도 진리가 있고 저 사람도 진리가 있고 다들 진리는 다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진리라 하는 거하고 성령님을 진리라 하는 거하고, 누구든지 진리란 말은 지금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빌라도, 로마 총독 되어진 빌라도조차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진리란 단어는 붙잡고 있어. 그 자기도 어떤 것이 진리라 하는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진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왕이라 하면서 진리에 속한 자가 다 나를 따른다 하니까, 여기서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진리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진리하고 이 개념 차이가 있다. 여기에 자기가 의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뭐냐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 자체,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진리 그거 별거 아니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어떤 뭔가 허탈한 거, 그거 따르라고 열심히 나왔는데 알고 본 적 안 되더라. 그런 허탈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라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진리가 뭐냐고 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다 할 때에 바로도 여러 가지 우상, 여러 가지 사술, 여러 가지 귀신에 들린 것 상황 자체를 나름대로
어떻게 파악하는 거라는 자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관점. 요거는 여기에서 적용할 땐 요거는 귀신의 역하고, 요거는 사탄이고, 요거는 무슨이고, 여기 다 나름대로 그 하나하나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 자기가 그거에 딱 갖다 대서, 요거는 어떻게 배우는, 요거는 나름대로 진리라. 근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다 할 때, 여기서 할 때는 요셉에게다가 딱 얹어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갖고 지금 딱 얹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도 진리에 속해 있다, 나도 진리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고유한 진리, 성령님을 나타내는 진리, 요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그게 진리다 하고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수없이 있다니까. 빌라도의 표현이나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의 표현에서요, 같은 진리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타난 표현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내가 진리의 왕이라 그러면은, 참 진리를 전가로 왔다 그러면, 만약에 빌라도가 그 진리에 대해서 진정하게 진리가 뭐냐 하고 고민하는 것 때문에 했더라면요, 예수님이 진리를 그럴 때에는 그거다 무릎 꿇어야지. 어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요셉을 보면서 자기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걸 갖고 나타낼 때는 하나의 진리를 나타내니까, 바로는 지금 하나님이 신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딱 표현하는데, 만약에 진리를 예수님이 나타낸다고 할 적에 자기도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꿈을 고민하듯이 막 고민하는 자세 같으면요, 무릎 꿇는 거죠. 예수님은 무릎 꿇었으면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요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고유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면은 바로처럼 어떤 분명한 성령님이 인도되어진 이 삶이요,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빌라도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지듯이 바로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반드시 주어져요. 그 환경이 뭐냐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속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서 어떤 환경에 들어있든지 어떤 처변에 들어있든 간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으로서 내가 그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있다. 그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진리, 지혜, 교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또 구체적으로 진리 쪽으로 나가면은 시간이 다 됐는데, 교회 부분에만 이야기합시다. 교회 부분. 진리, 지혜는 다른 부분에서 또 다루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자체에서부터 한 발짝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내가 볼 때 이걸 자꾸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가려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어떤 개념, 우리가 교회 출입한다, 교회 나온다, 교회 가서 어떻게 한다, 예배 드린다, 또 우리나라 교회가 있느냐면 다른 나라 교회가 있고, 또 교회의 근본적인 틀은, 보이는 근본적인 틀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그 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 해당에서 어떻게 교회로서 이렇게 발전되었을까? 인류 역사가 지금 남아있는 이런 자국, 이것 자체가 부인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교회가 걸어온 걸음에 항상 좋은 일만 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속 그러면 나쁜 일로 나가는 쪽으로만 둘 거냐? 그게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이 환경은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100년이면 100년, 80년, 80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그 말은 뭐냐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봐야 돼. 교회가 걸어오는 걸음에 여러 가지 험한 게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어떻게 걸을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그런 흔적들이 있다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를 거리를 둘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되니까, 형태로 가야 되니까, 이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뭔가 기여하는 게 있을 건가? 요 부분이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교회를 연결해버리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라고 하는 이런 관계라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국가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가 조직이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요.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국가라는 개념이 통치자가 있고 그 속해 있는 국민들이 있고 하는 이런 개념이요. 이게 그렇게 100년도 안 돼. 100년도. 이게 일반화된 것이.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돼. 교회라는 것 자체는 어떤 형태를 갖고 이렇게 와고 저렇게 가고 막 지칭을 할 수 있고, 지금부터 500년 전, 지금은 1000년 전, 2000년 전 교회는 어떻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 있는 내 개인은 지금 현재 국가 단위로 속해 있는 지금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가 항상, 국가가 항상 바른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느냐? 요거 비교해보면요, 답이 나와요. 답이. 내가 국가에 속해 있고 내가 교회가 지금 걸어가는 거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듯이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한 개인이 되는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에 걸어가는 걸음에 바르게 가는 그 걸음이나 국가가 가는데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는요, 내 행동이 분명히 나오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 100년밖에 못 산단 말이야. 그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41장에 요셉의 입장을 보면, 요셉의 입장. 그거는 아마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에 간단한 예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요 앞에가 40장인데 40장에서는 두 사람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꿈을 해석했는데 한 사람은 꿈대로 되고, 두 사람도 꿈대로 됐는데 한 사람은 살고 꿈대로 살고 한 사람은 꿈대로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40장하고 41장의 차이가 뭐냐니까 그거는 꿈만 해석해주고 그 꿈이 그대로 됐다는 보고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으면 돼. 그런데 41장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그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꿈 하나 해석한 것 같고 이 꿈을 내가 해석해 줘야 돼요. 내가 실제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쉬울까? 꿈을 해석했으니까 꿈대로 시행하는 게 쉬울까? 그 부분이 바로 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국가사회 안에서 하나의 국가 조직으로 지금 단위국가로 전체 인류가 구분되어 있는 시점에서 부활통일 시대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교회 지금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간절히 간곡히 요청돼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개인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어떤 환경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지듯이 국가사회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인식이요, 우리가 선하게 범죄하고 다른 사람 납치하고 자기 욕심만 꾸리고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국가 속에서 자기가 속해 있으면서 그 속에서 주어진 자기가 사는 동안 그 국가의 발전적인, 국가의 어떤 분명한 좋은 어떤 걸음을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뭔가 기여할 것이 없는가 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요셉이 지금 현재 두 번째 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역이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감동한다, 교회 출입한다. 그래서 그냥 왕처럼 그냥 내가 진리에 대해서 전가로 왔다, 예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래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표현하고 지금 창세기 41장에 있는 표현하고 자꾸 연결해서 왔다 갈라 하는 이런 내용은요, 이 표현 자체가 결국은 수천 년 전의 기록,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지금 최한 4000년 전의 기록이 지금 여기 있는 표현이라. 그런데 그 표현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표현으로서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지금도 적용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4000년이 온다 하더라도 인류가
4,000년 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여전히 모든 시대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진리적인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이걸 지혜로서 찾아내느냐, 교회로서 참여해서 내가 활동하냐,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의 자리, 내가 참 유지하고 잘 보존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사모하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교회라는 기능에서 내한테서 주어지는 이 일에 내가 얼마나 매달리느냐. 매달리는 간 속에서 내가 매달리는데 아까처럼 성령님의 역사로서 내한테 나타날 수 있고 항상 사탄의 역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분별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애들 때 놀 때 이게 칼인지 장난감인지 모르고 아무나 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자라서 칼은 칼대로 구분하고 장난감은 장난감들하고 또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사람이 자기 알게름을 가르는, 이게 성장이라는 게 성장.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니까. 우리는 하나로 고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꾸준하게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 사역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 한 개인에게 성령님하고 연결돼서, 성령님은 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어떤 고정적인 어떤 분명한 사역인데 그걸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변화되어지는 이 교회 모습에서 끝까지 그걸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고리, 그걸 지혜라고 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지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 지혜, 교회. 여기서 나중에 이제 순종관계, 성령님의 순종하는 모습에서 네 가지, 굴종의 모습이 있고, 복종, 순종, 준종, 준종이 있어요. 전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준종은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이지. 예레미야 35장 18절. 요즘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개역 개정판에는 그래 안 돼 있어요. 개역 개정판은 그냥 순종으로 나와 있죠. 그 번역 아마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순종으로. 그래서 요 준종이, 이런 복종 관계 요 세 가지가 결국은 굴종에는,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순종은 아닌데, 그것까지 연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연 거예요. 굴종, 복종, 순종, 준종. 그것이 사사기의 구조라. 사사기의 구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인류가 되어지는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큰 흐름은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라도, 성령님이 역사라고 인정하는 이 과정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 단계 건너서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하나는 사탄의 접근이 있다. 사탄의 접근. 그런 것을 선별하고 구별하는 이 자체가 훈련해야 되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인격체로서 한 100년 사이에 내가 살아가는 내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가 또 정리가 돼서 계속 사탄한테 그런 걸 우리가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영원히 그런다 하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우리 안식이라 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